후서 4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부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마지막 부탁. 여러분, 내 인생에 마지막이 다가왔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하고 어떠한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마지막 유언이,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많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 야곱의 부탁이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 요셉의 부탁이 있어요. 모세의 유언, 모세의 부탁이 있어요. 다윗의 유언, 다윗의 부탁이 있어요. 솔로몬의 유언, 솔로몬의 부탁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마지막 유언, 마지막 부탁 가운데 가장 크고도 놀랍고 비밀한 마지막의 유언과 부탁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저는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고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자가 곧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발견한 자였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유언하신 그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의 길을 간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유언하시고 명령하신 그 길을 한치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생명을 다하여 다름박질했으며 그에게 지금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작주날로, 작두칼로 목이 베임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신교자의 제물로 번제로, 관제로, 전제로 드려야 할 피의 제사가, 피의 제물로 자기가 마지막에 인생이 끝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분초가, 초침이, 분침이, 그에게 남은 시간이 그를 마지막으로 그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때의 바울은 복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의 유언, 마지막 부탁의 말씀, 아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로마, 골로새, 고린도 각 교회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유언이자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그는 남기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18주년을 맞이하여 다음 주에 40명의 서리 집사님들이 새롭게 임명을 받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을 받는 여러분에게 깨달음과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미 하나님께로서 지금을 직분을 받은 주와 여러분이 다시금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거룩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직분과 직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바울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와 다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내게 주신 직무가, 내게 주신 직분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분별을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명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도의 그 직무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직분, 그 직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분별하고 깨닫고, 직무의 길에서 이탈하는 자가 아니라 직무 유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무를 땅에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양의 믿음에 따라서 주신 달란트를 남기고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흑자의 인생이요 플러스 인생이요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따라하십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무가 무엇이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어떤 일에 신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바로 위에 3절로 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쫓고 사람들의 감언 이설의 말에 넘어지고 사람들과 당을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는 데는 쓰임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 너는 그 복음에 그 합당치 못한 그 길에서 돌아서라. 자기의 귀에 즐거운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입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단 사설이 우측순처럼 일어나고 기존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구원의 길에서 떠나버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파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 사설들이 건강한 교회를 회파하고자 혈안이 되어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무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섬김과 희생을 싫어하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교회를 회파하는 자요 교회에서 당을 짓는 자요 교회에 돌을 던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임이 무엇이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복음을 이탈하는 저들에게서 돌아서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께서 주신 마지막 유언, 마지막 부탁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값싸게 여겨버리는 교회의 모습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벗어난 그 어떤 가문이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한 그 어떤 사람의 소리도 미혹되거나 현혹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과연 고난을 받기를 여러분은 다짐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줬느냐, 나라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줬느냐 하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칼보리 십자가에서 몸짓기사 자기 몸을 들이셨는데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드렸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의 흔적들이 있는가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지고 교회가 기업화가 되어지고 교회의 모든 조직과 교회의 모든 것이 세상화가 되어지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따라십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복음의 길에서 이탈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마다 이단 사설이 들어와서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사분오열시키며 기존의 건강한 교회들이 이단 사설들에게 접수가 되어지며 이단 사설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현혹해서 목회자를 내어 쫓아버리고 강단에서 끌어내버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이 악한 길에서, 이 어둠 흑암의 저주의 길에서 믿음으로 분별하는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냐며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실족케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가서 빠져 죽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감히 어떻게 성도를 실족케 하고 그런 일에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한다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는 전도자의 생애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애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동일한 생애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할렐루야.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국 가운데 오늘 우리의 선택은 이후여를 막론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선택이 되어져야만이 그 길이 복된 길이고 형통한 길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한국교회의 4분의 5이 되고 교회가 망한 것은 다수결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인간들의 다수결이 사울왕을 세웠으며 사울을 하나님이 베어버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 다윗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복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복음의 교단이 성도들이 수백만 성도가 되는데 4분 오열로 찢어지고 갈라지고 상처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목회자들이 손을 들어서 뽑아서 그래요. 다수결로 하다 보니까 할 때마다 갈라지는 겁니다. 5월달에 총회가 또 있습니다. 또 갈라집니다. 말도 못하는 분열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신권 통치가 임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법이 교회 들어오고 세상의 사고가, 세상의 합리적 사고가 교회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끝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18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부흥성장을 이루는 것은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셨고 성령이 주인이시며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할지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일터, 교회, 나라와 민족도 성령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스르지만 않아도 반드시 복되고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따를 수 없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그리스도 예수를 쫓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마음 한마음을 가지고 함께 스카람을 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치가 되어졌을 때 그 안에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드리라. 본문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복음을 위해서 어둠의 흑암의 권세들과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졌으며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킨 자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반석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목배임을 당하였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순교의 제물이 될 날에 가까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의 제사를 자기 몸을 번제로 관제로 전제로 드리는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더 큰 기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거룩한 눈물과 땀과 희생과 때로는 거룩한 흔적들이 있을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신앙의 믿음의 맛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게로 사람을 치고 다니셨습니다. 중풍병자들을 지게로 많이 치고 다니셨어요. 그 뒤를 제가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에서 아버지의 손길이 너무나 많은 흔적들을 남겼어요. 나의 어머니 또한 그랬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재물을 들었으며 거룩한 헌신과 봉사가 있었으며 바울은 그 위에 내 몸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것이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생애가 그 초침이, 그 분침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남은 짧은 생애까지도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지요? 우리가 왜 오래 살아야지요? 우리가 왜 건강하게 살아야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주를 위하여. 아멘. 주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결코 놔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몸뚱아리를 드린 몸뚱이를 말이요, 이 썩어질 놈의 육체를, 이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다면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는 것입니다.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를, 죽어서 썩어질 냄새날 이 육체를 어디다가 그렇게 쓰려고 아낍니까? 주를 위해서 써야지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몸뚱이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육체를 받으시고 육체의 강건함에 복을 주시며 육체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일 모레 화요일날 선교사 파송 나가는 강길수 선교사님, 강길수 목사님은 저희 동역자입니다. 동기입니다. 목사님께서 나의 남은 생에 내가 주를 위하여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방콕 그쪽에서 나 남은 생애를 불사하겠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 눈물로 헌신했으며 우리 동역자들이 부탁해서 우리 교회의 파송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주고 축복해 주시는데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이 몸뚱아리, 내게 주신 이 건강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성경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도 비밀한 것으로 내 앞길에 나의 삶에 나의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 아버지의 내 어머니의 교회를 향한 헌신적인 삶에 본을 받고 그것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주를 섬기면서 서리 집사의 직분을 받고 그 종이 한 짝이지만 그거를 받고 나서 주를 위해서 헌신의 길을 가면서 신학을 하면서 교회를 많은 교회를 내 몸뚱아리가 부서지도록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전국의 많은 교회의 전도를 다니고 복음을 위해서 가다가 협신증으로 쓰러졌으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으며 위장병으로 온몸이 육체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주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는 보게 됐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놈의 몸뚱아리 이 젊음을 내가 주를 위해 불살라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했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떠날 기약이 우리에게도 가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것만이 땅에 남습니다. 정말인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간증을 남겨야 합니다. 거룩한 간증을 남겨야 합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육체를, 내 몸을, 내 삶을 주를 위하여 드림받아야 되는 그 간증이 남겨질 때 그 후손들의 삶은 결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의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탁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상급을 바라보고, 따라하십니다. 면류관을 바라보고. 아멘. 상급 바라보고 면류관을 바라보고 향방 없이 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 앞에 예배되어 있는, 내 앞에 준비되어 있는 그 상급과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다름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제사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성경 고린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 속에서 믿음의 길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순간 그 앞에 분명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주를 위해 선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리고 상급을 바라보고 둯대를 향하여서 남은 이 다른 박질, 이 남은 그것을 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급, 면류관 꼴린 지점 앞에서 뒤돌아서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허다하다는 겁니다. 허다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른 박질하고 달려온 그 길이 있는데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뒤돌아보고 거기에 잡혀서 앞에 있는 면류관을, 앞에 있는 상급을 놓쳐버리는 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급을 쫓아서 다시금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입니다. 교회의 신앙의 연륜과 교회의 역사가 있어도 그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늙은 교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늙어집니까? 교회는 늙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늙어 빠져서 기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교회라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울 좋은 간판만 단 교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 코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를 위하여 상급을 바라보며 다른 박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급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사명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참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이 임하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할렐루야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상급을 바라보고 여러분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믿음의 길에서 승부수를 걸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더라.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그 직무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땅에 묻어두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15장 40절로 41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길은 상급받기 위하여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로서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이요 기쁨이 되기 위해서 상급받기 위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값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 축복은 절대로 은혜로 받지 않습니다. 상급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상급은 다른 것입니다. 상급은 절대 믿음을 뜻해서 상급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 1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직분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무를 바로 분별하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 앞에 크고도 비밀한 일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